열렬히 환영을 해주시네요. 송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라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신동명 목사입니다. 과달라하라, 입에 잘 안 붙죠? 좀 쉽게 생각하시면 과자 달라하라, 좀 쉽죠? 멕시코의 과자 달라하라 교회에 계신 목사님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어떻게 보면 불행을 이 말이 좌우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때 SBS에서 그 축구 해설로 인기를 누렸던 신문선 그 위원이 있었지요.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 동반할 때에 외출을 하는데 그 아내가 화장을 하는데 이게 늦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화장한다고 호박이 장미꽃이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가 되고 상처가 되었는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아내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줬는데도 전혀 기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있죠.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향해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봤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팍 사갔어? 왜 교회 오겠습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던진 말, 그 말 한마디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죽인 꼴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인간에게서 이 말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지혜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복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축복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지혜의 말씀답게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해주지요. 그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은 어떨까요? 선한 말을 함으로써 축복의 열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면은 반대로 마음이 괴상한 사람,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말로서 결국에는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뭐가 된다고요? 이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구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 말을 구사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긍정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거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하루에 사람이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75%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안 된다. 아이고, 큰일 났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조금만 뭐가 안 돼도 죽겠다. 이제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잘 하시네.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어떨까요? 말대로 되니까 이런 나쁜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도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분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안 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만수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된다는 긍정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니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예도 그렇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대표적인 거죠. 소년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 중인 형들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런데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의분을 느꼈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형이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게 이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형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말도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결국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상황에 갇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대에 말을 못하지만 옆에 분을 한번 참 쳐다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제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입에서 뭐부터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저놈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은요, 잘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그 일이 큰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은 누가 허용을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신 거지요. 그러면 그 원망은 결국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 될까요?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 잘 아시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은요, 여러분, 1900년 초에 그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에 이렇게 모여서 애창을 했던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요,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냐면요, 남자들은 휘파람을 불기를 하고 아기 엄마들은 찬송에 맞춰서 아기를 이렇게 흔들어 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건너가서 너무나도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자신들이 세어보니까 너무나도 신나고 감사가 넘쳐났던 겁니다. 그 폭풍우가 치는 그 대서양의 바다를 건너오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힘들지만 일을 갖게 하시고 밥 굽는 일이 일이었는데 밥도 굶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예배까지 드리게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찬송이 나올 때마다 남자들은 휘파람을 불고 여자 성도들은 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특히나 이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멕시코에 있는데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분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모여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로 멕시코에 와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시작을 했지요. 그때부터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긍정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있지요.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격려하면서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심지어 인생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음과 금은 풀무로 재련이 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고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에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보약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칭찬과 격려의 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말을 하되 특히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제발 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칭찬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뭐 저런 것이 나왔나?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럴까? 이런 말 하시지 마시고 제발 축복의 언어 누구 닮아서 저렇게 잘하나? 이런 축복의 언어를 하시는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의대로 참 유명한데 거기에 벤 카슨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요. 세계 최초로 삼쌍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가슴도 붓고 한 이거 분리수술을 처음으로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던 분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의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흑인이었죠.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별로 없고 배운다고 해도
이게 더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소년이 되기가 쉬운 아이였죠. 근데 신의 손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그 답을 얘기를 해줬죠. 다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늘 꼴찌만 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그 엄마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뱀,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엄마가 들려줬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 갈 수가 있었고 의대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평범해 보이는 그 엄마의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뭘까요? 말을 절제를 또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절제를 하면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하고 제자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 중에 아주 못된 놈이 있었는데 그의 특기는 남 이야기를 하는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 이야기를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제자였죠. 이 제자가 하루는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윗동네에 필립이라는 놈이 있는데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유, 착한 줄 알았는데 글쎄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의 말문을 막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자네 그 말을 3가지 체에 한번 걸러보게나. 첫 번째 체는 사실의 체야. 그 이야기가 사실이란 증거가 있나? 확실히 있어? 그러다 그 청년은 그 제자가 머뭇거리는 겁니다. 실은 선생님,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야단을 치지요. 그런데 왜 이야기하고 다녀? 너도 들은 얘기인데. 둘째는 선의 체야. 그 이야기가 자네가 봤을 때 좋은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그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고 다녀? 셋째는 필수의 체야.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그러자 그 제자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더니 얼굴이 뻘개져서 그 자리를 뛰쳐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이 말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한국은 좀 덜한데 해외에 있으면 TV가 안 나오니까 유튜브만 봅니다. 유튜브.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AI 기술의 발달로 알고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한 번 본 영상 계속 비슷한 영상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거를 퍼나르는 사람이 많은데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해외에 있지만 한국의 단톡방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의 모임의 성격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엉뚱한 거를 올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참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확 나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목사니까 또 나가지를 못하고 참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러한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요즘 기독교는 뭐라고 할까요? 카톡교다. 들어보셨습니까? 카톡교. 카톡으로 신앙과 삶을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그 삶을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말이요, 기독교인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유인즉 가짜 뉴스를 교인들이 더 많이 퍼뜨린다며 비꼬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말을 지혜롭고 절도 있게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잘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은 씨앗과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좋은 말을 구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축복의 언어인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과 칭찬의 말과 말의 구사함에 있어서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한번 올 한 해 이 기간 동안 말에 대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정도는 한번 하루 날 잡아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보내시기도 바랍니다. 말의 구사와 절제의 훈련을 함으로써 바로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러함으로 또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말의 열매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